저는 오늘 하나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위로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았습니까? 왜 기도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위로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아이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는 말의 위로가 아니고요, 그 삶에서 구원하신 위로입니다. 해결하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이거 마귀가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는요 기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은 기도와 정확히 일치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삼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이 생각이 있습니다. 직장을 생각하나, 학교를 생각하나, 내 몸을 생각하나, 즐거움을 생각하나, 내가 뭔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한다는데 남의 나라 일을 자기들이 하라 말합니까?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역사의 강대국은요 악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력으로 주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냥 침공입니까?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얼마나 많은 나라 국민들을 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몽고가 세계를 지배할 때요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쪽, 유럽 쪽을요 초토화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그 지역을 초로로 만들어서 말을 기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왜 인도를 공격합니까? 뭔 잘못했다고? 여러분, 과거에 보십시오.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공격합니까? 독일이 왜 여러분 유럽을 그렇게 영국에다가 정신없이 포를 쏘아대고 프랑스를 공격하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왜 독일이 그렇게 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그런 먼 얘기하지 말고요 6.25 보십시오. 우리가 남쪽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요 1949년에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철수할 때 어떻게 철수했냐면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일본이 미국이 지키는 태평양 마진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호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국방 경비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25 때 동족이요 북한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러시아 공군, 중국의 육군이요 연합국이 이 남쪽을요 300만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300만. 근데 우리 지금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2012년까지 북한이 저지른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요 43만 건입니다. 43개가 아닙니다. 크게 말하면요 칼기 폭파 사건부터 적게 말하면 금강산에 간 관광객을 총으로 쏴준 겁니다. 43만 건. 여러분, 이것만 억울합니까? 세상에는 힘이 있으면요 힘없는 자를 누릅니다. 내가 이번에 얼마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아내가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니까요 여보 좀 그만해달라고 해요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이 사람을 체포해서 법정에 넘기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넘기려고 이 남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찾아갔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이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잘 살겠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고발했다고요 아내를 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을 괴롭힌 거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있다면요, 남을 도와줘야 돼요. 힘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전기 기술자 한 분이 계셔요. 저 포항 옛날 안대교회 출신인데요. 이분이 저희 교회 등도 갈고 했는데 이번에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 뭐 좀 손볼 거 없습니까? 전기 기사 1급이고 그 전기에서도 전기 설비에서도 사장님이시고 한데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전기선도 좀 있는 것 좀 교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고맙더라고요. 포항보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이 길을 가다가요, 노인네가 리어커를 끌고 힘들게 가니까요, 뒤에서 학생이 교복 입은 채로요, 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을 도와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을 도와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됩니다. 남편이 힘이 있으면 아내를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가 더 힘이 세면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아닌 모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몰라요. 하나님 약속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돕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100명 정도의 기도 제목 가지십시오. 적어도 내 가족들 여러분 기도 속에 넣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왜? 하나님 복 주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 저는 러시아가요, 너무 나쁜 나라인데 아니더라고요. 국민들이 크레물린 궁전 앞에 모여서 데모하고 있는 거요. 푸틴이 악마라고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여러분, 푸틴은요,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잘 모르죠? 그 종교란 보십시오. 정교회 교인하고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사는 건요, 종교만 갖고 있다 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가장 가까운 동네 사람이 아프잖아요? 찾아가세요. 위로 한마디 해주고요, 여러분 바카스 하나 갖다 주면요, 얼마나 그 큰 돈 아니지만 위로 얻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어렵고 경건했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요, 어렵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100% 어렵게 못 살죠. 근데 어렵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경건은 뭐냐면요, 이제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경건은요, 하나님은 아무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다 복 받나요? 아니요. 예배당에 나오면요, 목사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성도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내용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 어렵고 경건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고 어렵고 경건에 살려면요,
여러분 안에 가슴에 자꾸만 희망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요. 왜 든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요 평안하게. 난 우리 애가요 아버지 좀 그만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5시간 20분 내 시계 보고 놀랐어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2시에 이랬습니다. 애야 그래 말하니까 듣고 답하고 아버지 좀 더 말하고 싶은데요. 젊은 사람은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도 하루는 겠는데 저는 안 되겠어요. 야야 안 되겠다. 새벽 4시에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되겠다.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떻게 이런 대화가 되는가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화는요 내가 양보해야 대화가 됩니다. 내가 주장하면 대화가 안 돼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잖아요. 들어주면요 그때 대화가 돼요. 많이 들어주면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요 어렵고 경건했던 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 모여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 심지어 죽음까지 이 모시는 가장 확실한 답이 바로 진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푸틴도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언제까지나 러시아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 대통령 지금 후보 나온 사람들로 다 끝납니다. 끝나.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따라갔냐 거짓 따라갔냐. 기도 안 하는 건 거짓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요. 옆에 사람에게요 부드럽게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로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알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여러분 기도하는 나에게도요 우리 성도에 가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떨 때 와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기도하면요 확 밝아져요.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은요 악을 쓴다고 말하며 선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요 큰 소리 치고 공격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잘한 거다. 푸틴이 미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커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잘못했지만 용서지. 그게 아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몰라요. 거짓에 속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청성교수 가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가서 들어온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그게 뭡니까? 거짓된 행동이었어요. 뭐든지 해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다. 부자는 못 되어도. 근데 들어가면요 금방 들어와. 그래서 정가가 거의 정성교수는요 10번 10번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계속해도 괜찮아요? 우리 청소년들요 게임하고 쓸데없는데 여러분 폰 가지고 다 시간 보내는데 여러분 그거 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 부모님이 말해줘야 됩니다. 부모님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악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이 또 나쁘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줄 모이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선과 악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요. 내가 예배당 나오고 싶으면 나가.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 여러분, 우리 그리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우리가 조금 더 쉰다고 해서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살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을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딱 정했어요. 여러분, 이 실과에 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요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니까 요걸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악의 결정은 너가 하지 마. 선악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가 이게 옳다 틀리다 하지 마.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어.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선악과가 있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요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왜 먹습니까? 마귀가 속였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요, 자기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서 결국 무화과나무 잎 따가지고 하나 가린 것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닦여서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먹지 말라 이걸 먹는 순간에 무엇이 왔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시작. 너는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너가 뭘 내도 그건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인생에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자녀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보람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요건 내가 믿지만은 요건 싫어. 요건 싫어. 요거는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배 시간에도 눈 감고 앉아 있을 거야. 피곤해. 피곤하면 조금씩 하지만 눈 반짝 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보세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초라한 존재. 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우리 성공교회 같으면 다 회개할 것 같아요.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본에 참석한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예쁜지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잠시 짧은 시간 얘기하지만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유명한 우리나라 성우가 있는데요, 오성룡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88세로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라디오 시대 때 우리나라에 완전 스타였어요. 악한 자부터 시작해서 착한 사람까지요. 이 사람 목소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성 신부증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 하면서요 자기는 이 성의 꿈을 버리고요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얼마 전까지 했어요. 근데 다시 몸이 악화돼 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 머리에 저렇게 살았던가. 머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라면요 그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막 먹었다면요 이제부터 딱 돌이키는 겁니다. 기독교인 것 이게 없어요. 이대로 살고 있으면서 예배당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 신명기 20장 33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앞으로 푸틴 같은 사람이 언젠가 저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사실 빨리. 양심상 우리가 잘못했구나. 전 세계 나라들에게 통신을 보냅니다. 러시아가 교만했습니다. 철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그걸 밟는 시대가 옵니다. 그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천국 가면요 이 땅에 인간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황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부관계도요 얼마나 고통받는 가족이 많지 않아요? 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앞으로 20, 30년 지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요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흙으로. 얼마나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면요 그게 딱 보여요. 믿음으로 살면요 얼마 있지 않아. 곧 끝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건요 가물가물하고 지금 땅에서 일어난 일만 굉장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뉴스 그만 보세요. 조금은 보래요. 우리 머리 터져요 지금은. 여러분 뉴스 보니까 기뻐요? 안 평안하면 보지 마세요. 저는 안 봐요. 타이틀 기사만 인터넷 떠오르니까 딱딱 보고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면서 어제 제가요 잠시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을요 폰으로 봤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금 그 수도에요 조금더니요 총알 소리 들리니요 폭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걸 들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 대한민국에 그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어떤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도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애가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 지금 수출과 수입이 올 중단됐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 중단됐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이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인분에게 희망을 주셔요. 왜? 저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25절에 2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가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째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습관 따라 할례를 받아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시몬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안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너무 지금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받았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90년째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피폐일 때가 피폐해졌어요.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제대로 안 따르면요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 한번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좀 다투었대요. 다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편해요. 왜? 내가 다투었으니까 성령이 떠날지 모른다 싶어가지고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 방언이 나오면 안 되니까, 방언이 나오면. 그래가지고 주변을 찾아보니까 길 가가면서 할 수는 없고 어느 집에 화장실이 있더래요.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있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방언이 나오더래요. 아, 성령이 안 떠났구나.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요, 이거 목사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방언 나오면 됩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7절 시작.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죠. 그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이 최재실 목사님이 방언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다툰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말씀으로 계시면요 행동 함부로 못해요. 행동 함부로 못한다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있다. 말씀으로 언제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생각은 있고 내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딱 이럴 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딱 있으면요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뒤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이것이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도요 저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압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좀 이따가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주일날 교회 나가서 기도할 거야? 아니요.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문제가 생기면요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여러분 육이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긴지 알아요? 여러분, 삼손이요 기도할 때 힘이 생겨서 밥 먹은 힘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 1층에 이렇게 이쪽 벽을 칠했어요. 칠했는데 좀 보기 싫어서 이제 이 뒤는 이미 1층은 칠했고요. 칠했는데 야, 내가 저 벽 끝까지 다 칠하니까 그렇고 요 나누어서 칠해야 되겠다. 요만큼만 칠하고 또 저만큼 칠하고 한 2, 3일 동안 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나누었는데 내 힘으로는 요까지밖에 못해. 아유, 시간이 걸리는데 혼자서 살살 요까지 하자 하는데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성경을 들으면서 하니까요 조금 하다 보니까 저 끝까지 다 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요
요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내를 도와주셨구나. 끝나고 나니까 너무 몸이 가편해. 이 하나님 말씀이 늘 있는데 늘. 근데 이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 내가 이 땅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었구나. 예수님 만난 것보다 큰 복. 이게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구원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요 눈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평안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점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안식이라는 말도 좋지만 저는 이 말에 또 다른 단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심.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되든지요 보십시오. 나라가 잘못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그 나라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요 나라가 어려움 만나도요 그 개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다 문제를 만나도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해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원수막이 손 못 대는 겁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요 초라합니까? 여러분 예수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려고 그래요. 내가 남겨줄 수 없는 유산 같으면 자녀는 안 믿어요. 야,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거 진짜 내가 갈 마지막 길은 좀 방해하더라도 이 길이야, 이 길.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머릿속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남기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부모가 남겼다 하지 않고 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남긴 것은요 이거는 내 부모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야. 믿음의 유산 남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모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열매는요 회개하는 열매입니다. 회개가 가장 큰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멀리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는요 이렇게 가다가 딱 돌이킨 게 회개거든요. 여기 있는데 어중중하게 그냥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일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랬습니다. 목사인 제가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되면 가지요 왜 못 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 목사가 되면 제대로 청구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해 5대째 예수 믿었다. 아니요, 중요한 건 5대 6대가 아니라 자기가 믿어요. 자기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매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도 직장도 장애도 다 바꾸시고, 수원지에 물이 없는 게 아니래요. 중간에 수도 파이프가 막혀서 그럼 뚫으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요, 회개하십시오. 예배도요, 예배 시간에 대충 드리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절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요, 딱 말씀 들으세요. 끝나고 나서 주여,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잘 드리게. 알겠습니까?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요, 내가 왜 여러분 찬송 부를 때요, 하나님 여러분 찬양 받으셔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기쁜 찬송은 손뼉 치며 부르는 거예요. 손뼉 치며. 그리고 조용한 찬송은요, 깊이 불러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 여러분, 갈 길 밝히 보이시는데 찬송은요, 맥이 다 빠져 있어. 아니요, 힘차게 뜨겁게 간절하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나님 위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상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냥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사막 같은 인생을 에덴같이. 에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막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막을 뭐같이요? 우리의 가정이 사막 같아. 내 인생이 에덴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다는 말이 뭐니까, 막 너무 좋아서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창화예요. 와, 좋다. 아, 좋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화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제 아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요, 자기 엄마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요, 내가 아파서 내 생명에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란지 몰라요. 아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장 놀라운 위로가 뭔지 압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꼭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요,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 1%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 관계없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히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드릴 것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제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한 뜻이에요. 주제. 이제는 말씀한 대로 종을
평안히 노하신다는 것은요,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구원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딱 정해진다면요, 잔잔한 것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니까. 곧 끝나잖아, 곧. 우리가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요, 사소한 것에는 안 흔들려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 누구도, 만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다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의 생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는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하지만요,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되냐. 시편 116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안함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노안으로 고통받지만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만 참으면 우리 앞에 영광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여러분이 외쳐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것은요, 후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후하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제 당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옵니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요 앞에 살았다는 거요. 어렵고 경건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배당이 나온대요. 전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땅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돼. 내가 가기 싫지만 가야 돼. 내가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는 것도 귀찮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요, 내가 이런 얘기 들어서 목사님들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대. 핸드폰. 여러분, 그거 정말 아니옵시다. 우리는 필요하면 그럴 수 있지만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딱 끄시고 마치고 가도 되잖아요. 마치고 해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요, 딱 마치고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인데, 아니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시작은요, 이 땅의 삶이 끝남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시작, 영원한 영광, 영원한 파멸, 그게 우리 앞에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미래. 내가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내 자녀, 요즘 저는요, 매일 자녀하고 문자 나눠요. 우리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며느리야, 아들아. 여러분, 이 길 같이 가야지요. 할렐루야. 이 길 간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 간데 방치하지 말고 이 길 간데 우리 성공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길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외쳤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여러분 정말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하는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 있으를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예배당에 나왔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면 드리면요 힘을 얻어야 돼.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돼요. 힘이 돼야 돼. 오늘 예배가 힘이 돼요. 나는 오늘 예배당이 잘 나왔구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요 주를 섬기는 것이 이 힘든 인생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모여서 주일도 오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성만찬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비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